예, 나와이 타올.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사를 했습니다. 예, 카페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은 식당에, 조그만 식당에 있잖아요. 요 분위기 좋은데 좀 모시고 왔습니다. 부처님 보기 좀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좀 분위기도 좀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있잖아요. 이 책은 아무튼 핵심 강기 요 공부입니다. 그죠? 요 공부하기 전에 어제 우리 또 정견선이 법문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가 불교의 수행 목적이 이고 덕락이라 하는데 고통을 여기고 즐거움을 얻는다. 그렇게 이 사화세계를 여기고 극락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성도문하고 정토문하고는 좀 입장이 좀 다르다, 그죠? 성도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뭐 그 고통을 여긴다 하는데 불교 공부해가지고 안심 인명이라 합니까, 그죠?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 얻는다는 게 일시적인 그런 내용이지. 그게 영원히 있잖아, 그죠? 우리를 갖다가 이 육도 윤회 있잖아요.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 불교 뭐 공부하다 보면 좀 반짝 있잖아요, 그죠? 행복하고 그럴 수 있지. 그 행복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정토문에서는 우리가 이 사화세계를 여의면 있잖아요. 극락 가면 극락 자체가 그렇잖아요. 왜 극락이냐? 지극할 극자에다 즐거울 낙자인데 무유중고 단수제작 여러 가지 고통은 없고 다만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극락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정토 법문 중에서도 정토 중에서도 있잖아. 우리가 순수 정토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공부하는 그 인연은 참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연불을 갖다가 아무나 하나 연불은 있잖아요, 그죠? 유복덕 시연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을 하고 전생에 연불을 했다든가 아니면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공부 저 공부 좀 해보면 있잖아요. 방향이 서잖아요. 내일 모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참 이 정토는 이 연불은 정말이야. 우리 정말 한국 불교요. 특히 있잖아요. 좀 연세가 거듭하신 분들은 연불 해야 됩니다. 연불 해야 돼. 아이고, 나중에 죽을 때 있잖아요. 뭐 저승사자한테 잡혀갈 걸 생각하면 걱정도 안 되는 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래 지금 우리 그거 공부하는데 그거 딱 맞는데 그거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있잖아요. 그 연세 딱 맞는 그분들 위해서 거기서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래 됐습니다. 그제? 방법이 없고 그것도 뭐 시절 인연이고 어떻게 보면 뭐 제 복입니다. 제 복이 좀 그까지라서 이래 됐는데 빨리 부처님 뒤에 계시는데 좀 우리 좀 살펴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공부하는 책 있잖아요. 아무튼 핵심 강기 요거 있잖아요. 공부할 책입니다. 공부합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할 그 페이지가 여기입니다. 자, 그 215페이지. 우리 책 215페이지. 야, 215페이지. 바람을 따르는 구름의 비유. 바람을 215페이지. 예. 215페이지. 바람을 따르는 구름의 비유. 요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공부할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도 연불하여 방광을 한 이야기예요. 연불하면 누구든지 방광을 한답니다. 뭐 잘 아시는 우리 선도대사님 같은 경우에 연불하면 뭐 사람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있잖아요. 연불하면 남한들 연불하면 그 밑에 동네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절에 불 나는 줄 알고 막 산에 불 난 줄 알고 뛰어 올라오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 성상 스님 같은 경우에도 연불하면 입에서 막 개수간다 방광이 나왔다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연불하면 누구든지 방광을 한다. 그거 있잖아요. 신뢰도 나오고 하니까 오늘 이 공부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그죠? 공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210페이지 한번 볼까요? 210페이지부터 공부하면서 오늘 공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2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2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신의 마음에 속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마음에 속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이 마음을 갖다가 뭐 꿀단지처럼 생각하는데 이 마음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번뇌 망상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아무리 뭐 나는 있잖아 깨끗하니 쌓고 그런 얘기 해도 그렇습니다. 자, 그거 보면 있잖아요.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이 한 송이 연꽃, 이 한 구절 육자 명호가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까닭에 우리의 연불은 바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더러운 진흙이 있잖아요.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육자 명호 나무아미타불 불러도 번뇌 망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도 그거는 흰 연꽃이 있잖아요. 비유하자면 마치 있잖아요. 흰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 있잖아. 나무아미타 번뇌 망상 속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게 있잖아.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우리의 눈은 연꽃을 봐야 하고 우리의 코는 연꽃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예. 다들 연못가에 가셨을 때 자신의 코를 갖다가 진흙 속에 박아 넣으면 안 되겠죠. 진흙 향기 연꽃 향기 맡는다고 했잖아. 진흙 속에 아무리 코 박아봤자 안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전부 향기가 아니고 악취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코는 연꽃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를 갖다가 했잖아요. 목적이 연꽃 향기 맡기 위해서 하는데 진흙에 코를 갖다 박는다 해서 진흙 속에는 연꽃 향기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연불을 하면서 비록 나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제업이 있고 청정하지 않지만 내가 부르는 이 한 구절 명호는 한 구절 육자 명호 나무아미타불은 연꽃과 같이 향기로워서 이 명호가 나를 갖다가 극락으로 망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제?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연불을 하면서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육자 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비록 나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오염된다는 얘기는 번뇌 망상 속에서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제업이 있고 우리는 제업 제업 본부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제업이 있고, 청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번뇌 망상 속에서 살지만, 내가 부르는 이 한 구절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육자 명호는 연꽃과 같이 향기로워서, 이 명호가, 육자 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나를 갖다가 극락으로 왕생하게 한다는 것을 갖다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절대 번뇌 망상,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도 번뇌 망상 속에서 있잖아. 연불하면 이거 이래가지고 나는 극락 못 갈 것이다. 그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죠?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업이 있고, 청정하지 않은 번뇌 망상 속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지만도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게 우리를 갖다 전부 극락으로 왕생시킨다. 철저히 믿지? 우리가 왜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 마음은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물건. 진짜. 이 꿀단지처럼 항상 끌어안고 있는데 번뇌 망상 속에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갖다 버려야 할 물건이거든요. 우리는 생멸하는 허망한 이 마음에 의지해서 왕생하는 게 아닙니다. 있잖아. 그 허망한 마음, 번뇌 망상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극락 왕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 우리는 이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깨끗이 닦고 난 다음에 다시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멸이 없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는 명호에 의지하여 왕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거의 방향과 관념이 잘못되어서 항상 자신의 망상심을 가지고 거기서 꾸미고 다듬고 하는데 이는 마치 연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갖다 이 진흙 속에 두고서 이 진흙을 씻고 걸러내고 해서 한 송이 연꽃 모양으로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참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설사 이 진흙을 가지고 한 송이 연꽃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진흙은 진흙일 따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아무리 마음 거 있잖아요. 씻고 자시고 해도 번뇌 망상이라. 번뇌 망상 아무리 씻어봤자 그 번뇌 망상이 있잖아요. 망상 속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진심이고 참된 마음이고 하나는 망령된 번뇌 망상 속의 마음입니다. 망심으로 수행을 한다면 번뇌 망상 속에서 수행한다면 나기의 해 달의 안나 말의 달이 되더라도 역시 해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했잖아.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범부에게도 비록 안나 전부 진심 불성이 있다지만 우리는 우리 일체 중생 기업 불성 해가지고 우리 중생들한테 있잖아 불처님 성품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 그걸 뭐같이 철천지 뭐같이 있잖아요 꿀단지처럼 믿고 있지만도 그거 백날 천날 있잖아 엎조리고 해봤자 그거 가지고는 사바세계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있다지만
확철되어야 부처님 같은 큰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진심불성이, 우리 이제 일체중생 개의불성이 완전히 드러나질 않습니다. 평소 일 처리를 할 때는 모두 망심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할 때 있잖아. 항상 번뇌망상소에서 일을 하잖아요. 이 망심이 당신이 아무리 짓누르고, 아무리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게 해봐도 그것은 여전히 해탈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번뇌망상소에서 아무리 있잖아. 뭐, 갈고 닦고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오직 당신이 이미 확철대오하여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진심과 망심의 차별을 갖다 부셔버리고 망심이 본래부터 진심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철저히 정덕해야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심의 번뇌망상이 있잖아요. 이 진심이라는 걸 철저히 어떻게 정덕하겠어요?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기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겨우 선정의 공부 또는 일종의 비교적 청정하고 경한, 우리가 수행하면 좀 반짝이 있잖아. 몸도 마음도 이렇게 상쾌하고 편안한 상태가 오긴 옵니다. 경안한 상태를 가지고서는 아직도 거리가 너무나 먼. 그하고 깨달음하고는 천장지차나 하늘과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해탈과는 전혀 무관하여 해탈의 원인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윤회의 업이 됩니다. 조금 몸이 좀 가볍고 기분이 상쾌하고 뭐 좀 내가 뭐 얻은 같이 생각하면 거기에 탐착해가지고 다른 수행할 생각을 안 해, 연불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육도 윤회의 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공부 좀 해보면 야 이거 뭐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있잖아. 그러다 보면 평생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우리를 갖다가 해탈하도록 해주는 것, 우리를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한 구절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입니다. 아시겠지? 우리를 해탈시키는 건 남아미탑을, 이 육도 있잖아. 지긋지긋한 사바sek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남아미탑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므로 이는 두 가지 일입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나는 연꽃, 그 연꽃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듯이 망상심 가운데서 나온, 우리가 번뇌망상소에서 나오는 있잖아요. 남아미탑 명호는, 그 명호는, 육자 명호는 남아미탑을 연불이 안 나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번뇌망상 속에서도 연불하면 극락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망상심을 갖다가 남아미탑을 연불이 우리 이 망상심을 구제하는 것이니까요. 망상심 속에서 사는 우리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갖다가 있잖아 극락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왔나 걱정하고 왔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망상 속에서 연불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탑을 부르는 것이 바로 입을 열 때마다 연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곧 줄 거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탑을 부르는 것이 바로 입을 열 때마다 연꽃을 토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뭐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그 자체가 연꽃을 토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탑을 얼마나 자제합니까? 당신이 구태여 자신의 그 마음, 망상심을 상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까닭에 무량수경 속에 무량수경 속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양전념이란, 우리가 이제 불설랑상 일심불란인데 일양전념이란 네 글자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연불하는 비결을 갖다 일러주신 겁니다. 일양전념이 한결 같으면 마음을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마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그 생각입니다. 야, 자, 일양전념하라. 오로지 있잖아요. 무량수경에서 이하는 오로지 일양전념,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라.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말고 그 말 아닙니까? 일양이란 바로 유일하게 부처님의 방향으로 향하되 자신의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지요? 자신 뭐 믿을 것도 없는 자신한테 물 좀 드리소. 물 좀 드리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 되지. 일양이란 바로 유일하게 부처님의 방향으로 향하되 자신의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망상인지 아니면 안나 청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마음이 청정하다면 망상이 있다, 번뇌망상이 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저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번뇌망상 중생이기 때문에 청정하다 뭐 망상이 있든 우리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눈빛은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본부 쪽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청정한가 있잖아. 뭐 번뇌 망상이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 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거 자꾸 내 쪽으로 뭐 눈을 갖다 내 쪽으로 향하면 자꾸 뭐 두렵고 있잖아.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번뇌 망상이 뭐 있든 안 마음이 청정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안나 일양전념했잖아. 오로지 남한탈 내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다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안나 우리가 염불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 생각한다면 염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방생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갖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든 더럽든 모두 안나 우리 모두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야, 청정하든 뭐 더럽든 일단 번뇌 망상이든 없든 거기에 막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여러분 우리가 안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요래를 해온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진짜 변덕스러운 일 있잖아요. 정말 여우같이 항상 변하는 그 마음을 갖다 그 마음에 속아가지고 지금 생고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안정될 수도 있지. 번뇌 망상 없이 좀 조용하게 차분해질 수도 있지. 이것은 하나의 좋은 마음이기에 나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은 매우 번뇌하고 있고 출렁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쁜 마음이기에 나는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은 이 마음에 속은 것입니다. 청정하고 있잖아 번뇌로 없고 거기에 자꾸 끄달리면 염불할 거 있잖아. 염불을 하는데 자꾸 지장이 있으니까 그게 신경 쓰지 마라 말입니다. 청정하든 막 그다음 번뇌로 없든 간에 우리는 그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주구장창 남만 내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출렁이든 망상 잡념이 있든 아니면 비교적 안정적이든 이것은 전부 망념이고 번뇌 망상이야. 이거는 아마 일시적으로 있잖아. 뭐 조용하고 하지. 그 조금만 지나면 또 있잖아. 번뇌로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번뇌의 마음이어서 전부 던져버려야 할 물건들이기에 우리는 유일하게 이 나마미타불만 부르는 것입니다. 나마미타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몸과 마음의 전부로서 나마미타불을 청념하는 것입니다. 나마미타불 전부 상관하지 마세요. 자, 번뇌가 오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번뇌가 가더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 줄 거야 돼. 번뇌가 오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번뇌가 가더라도 있잖아요. 아이고 청정하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중간에 우리는 이 마음이 출렁거리든 망상 잡념이 있든 아니면 비교적 안정적이든 이것은 전부 망념입니다. 마음이 안정적이도 망념이고 있잖아. 출렁거리도 망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번뇌의 마음이어서 전부 던져버려야 할 우리가 버려야 할 물건들이기에 우리는 유일하게 이 나마미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번뇌가 오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번뇌가 가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오로지 나마미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오늘 공부 자 바람을 따르는 구름의 비유다 그죠? 요거 참 재미있습니다. 자, 번뇌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을까요? 번뇌는 마치 허공 중에 바람을 따라 지나가는 구름 한 점과 같은 것인데 번뇌라는 게 그렇답니다. 허공 중에 이제 구름 같은 게 있잖아요. 구름이 있으면 바람 불면 구름이 그치잖아요. 그거 같은 거야. 생겼다가 일어났다가 생겼다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염불을 한다면 염불만 하면 되지 이 구름을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 번뇌가 왔다가 해서 이 구름은 흰색이네. 흰 구름이 왔으니까 내가 염불하면 아마도 왕생할 수 있을 거야. 다시 검은 구름이 왔네. 검은 구름이 왔으니까 아마도 왕생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검은 구름, 흰 구름이잖아. 그게 전부 다 번뇌 망상. 다 망상이야, 망상. 희든 난다. 희면 좋고 있잖아. 뭐 검으면 나쁘고 그런 게 아닌데. 그 말입니다. 그지? 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흰 구름이라 부를까요? 내가 염불을 하는데 조금 청정해진다고 해진 것 같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흰 구름입니다. 좀 보면은, 번뇌 망상 없으면, 나 이제 공부가 좀 돼 가는 것 같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지? 자,
나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 아이고 애들이랑 가정이란 직장과 사업 수많은 일들로 한나 진짜 짜증나네 라고 나 느끼는 것 이것이 금은구름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힘들고 하면 있잖아요. 막 그게 이제 좀 짜증나고 할 때 그게 이제 금은구름이고 좀 잘 되면 이제 힘구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둘 다가 있잖아요. 전부 다 나 버려야 될 거는 나 우리 번뇌망상이다 말이야. 우리 진짜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서 오면 오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기에 우리의 왕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흰구름, 검은구름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염불만 하면 된다. 당신이 염불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염불하는 마음을 멈추고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잘못된 것이죠. 염불하면서 있잖아 또 조금 마음이 좀 번뇌망상 없다 생각하면 그것도 끄달리고 또 번뇌망상 오면 그것도 휘둘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관심 가지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 해놨잖아요. 그지? 따라서 당신의 마음을 갖다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되 마음이 청정하다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것을 갖다 간섭해 봐도 당신을 위해서 체면을 갖다 세워줄 수 없을 뿐더러 당신은 거기에 속게 됩니다. 속게 돼. 그치? 당신이 그것을 간섭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덕시하게 되고 당신이 자꾸 그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그 번뇌망상이 더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낄수록 나는 그래도 있잖아 번뇌망상 없이 지금 연구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느낄수록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그것을 철저하게 깨뚫어보고 당신이 그것을 철저하게 던져버리고 무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갖다 철저하게 냉대했을 때 그것은 고분고분해지면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참선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요. 쌈살할 때 번뇌 일어난다고 그 번뇌 망상하나 잠재운다고 하면 그 시간에 있잖아요. 더 번뇌가 더 올라옵니다. 그 철저하게 했잖아요. 참선할 때 예를 들어서 잡고 있는 화두가 있잖아. 번뇌 망상으로 도망가면 화두만 챙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이제 강의 있잖아요. 정종스님께서 아미탄 핵심 강의 이제, 강의하고 계실 때, 강연하고 계실 때, 할머니 되신 분들도 좀 참석했겠지. 어린 손자 녀석이 거기서 울고 있다면 할머니가 가셔서 그를 달래주려 할 것입니다. 보통 애 울면 할머니 같은 경우 용이 씌가지고 가서, 아유, 울지 말라고 자꾸 있잖아. 달래고 하지. 그런데 할머니가 달랠수록 그는 더욱더 울고, 울수록 할머니는 더욱더 달래주게 되면, 달랠수록 그는 더욱더 울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이런 경험 많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할머니 가면 있잖아. 할머니 안 오면 소리도 적게 울다가 이제 할머니 오면 더 크게 운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할머니가 방법이 없어서 아예 그대로 애를 갖다 내버려 두지요. 그러면 조금 울다가 손자가 있잖아. 울음을 그칩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번뇌망상이 올라올 때, 애가 우는 번뇌망상 올라올 때 자꾸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번뇌망상이 더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 번뇌망상 무시하고 애가 우는 거 무시하면 애가 있잖아. 그냥 있잖아. 울음을 그치듯이 번뇌망상이 끄달리 가면 안 돼.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거의 우리 스님은 또 애도 안 키워봤는데 이런 참 재밌어. 우리의 번뇌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번뇌는 우리 자신이 키운 것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키운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모두 통통한 번뇌라는 아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참 맞습니다.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키우면서 씻겨주고 만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던져버리시고 그들도 보지도 마시고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번뇌 망상 올라오든 안 어떻든 간에 그 말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하면 그들도 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까닭에 우리는 오로지 남아미타불만을 갖다 부르면 됩니다.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일양전념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지? 또 원신대사님이 말한 망념으로부터 나온 연불은 마치 연꽃과 같아서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저번에 원신대사잖아. 안심법어, 연불법어 읽어봤잖아요. 망념으로부터 나온 연불은
종망념중. 망념으로부터 나온 연불은 마치 있잖아요. 연꽃과 같았어. 유여연확했잖아요. 망념으로부터 종망념중, 망념 가운데로부터 소출 연불화 입대거죠. 소출. 연불한 바는, 연불한 바는 유여연화. 마치 연꽃이 있잖아요. 그지? 진흙에 불렴오니아 입대거죠. 더러운 진흙에 있잖아. 물들지 않는 것처럼. 결정코 왕생하리니 불가유의다. 그죠? 결코 있잖아.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 답이 안 나왔습니까? 그냥 망념 가운데로부터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있잖아.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은 것은 결정코 극락왕생하리니 절대 의심하지 말지어다.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예. 자, 그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부르면 됩니다. 이것을 갖다 일양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 부르는 게 일양전입니다. 일양 한 방향으로 오로지 나무아미 연불하는 게 일양전입니다. 이 말은 일심불란, 우리 불설나미탕 일심불란 같은 말입니다. 또한 원신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원신대사님 있잖아요. 연불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념으로 번뇌 망상 속에서 하는 연불은 마치 연꽃과 같아서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결정과 왕생하리니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오늘 이거 억수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불하여 방광한 이하여. 야,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우리가 전부 나무아미타불 하면 우리는 모르는데 방광을 한답니다. 방광을. 이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갖다 해드리죠. 이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실화입니다. 예. 자, 대만의 어느 법사 스님 한 분이 미국에서 홍법, 그 법을 갖다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널리 펴고 계실 때였는데, 코쟁이 미국인이 법문을 들으러 오셨답니다. 그 대만의 그 법사 스님이 미국에서 있죠.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널리 있잖아요. 그 포기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 미국 사람이 한 사람 그 법문 들으러 왔던 모양입니다. 법문을 듣고 나서 이 미국인은 법사 스님께 본인은 전문적으로 신통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실제로 어느 정도 신통력이 있어서 그가 연불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고생이 있잖아. 미국인이 연불을 자기가 신통을 배우는 사람인데 자기가 또 보니까 연불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연불만 하면 광명을 토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연불 해도 우리는 딴 사람 나무아미타불 연불 해도 관광하는 걸 우리 못 보는데, 그래서 신통 배우는 사람이라서 관광하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야, 연불을 한 번 하면 한 줄기 빛이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지요. 야, 대단하다, 그죠? 우리는 못 보는데 이 사람은 신통이 좀 있어가지고 딴 사람 연불 하는데 이제 관광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나라 때 선도대사님께서 연불을 한 번 하실 때마다 한 줄기 빛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외로 우리 자신도 방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도대사님만 이제 방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나무아미타불 하면 방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다만 선도대사님은 삼매를 정덕하신 성자이셨기에 그분이 연불하며 놓은 광명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선도대사님 한 소식 해가지고 삼매를 갖다 얻은 상태에서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그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있잖아. 연불하면 방광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불하여 놓은 광명은 신통이 있는 사람이나 영계의 중생들, 그리고 불보살님들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약하다 이 말입니다. 놓은 광명은 어떨까요?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연불을 하면 그 광명이 커서, 아이고 그거 줄 거야 됩니다.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연불을 하면 그 광명이 매우 커서 어느 정도까지 크냐 하면 마치 지구 전체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참네. 야, 자, 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놓은 광명은 어떨까요?
그 광명 있잖아요. 광명이 빛이 어느 정도 되냐면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그 광명이 매우 커가지고 어느 정도 크냐 하면 마치 지구 전체를 감싸한다는 같은 느낌이 받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야, 참, 이 정도는 돼야 되겠긴데, 그죠? 자, 이거 대비를 해놨어요.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이 정도 되고, 자, 여러분들도 지구를 한번 알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남아미탈 연불에서 있잖아요. 그 광명을 그 있잖아. 지구를 갖다 감싸는 그런 광명을 한번 놓을 마음은 없으신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방광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성심껏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심이 없는 사람이 연불하면 우리가 정성을 들여 진짜 안 나 있잖아. 대충 연불하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 방광은 하지만 광명이 아주 적어서 약간 반짝반짝 하면서 마치 등잔불처럼 만나 언뜻 보이다가 바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야, 참네. 정성스러운 사람은 남아미탈 연불하면 광명이 있잖아요. 지구 전체를 갖다가 감싸는 그런 광명이 나오는 반면에 성심이 없고 있잖아요. 지극한 정성으로 어떤 연불을 안 하면 마치 등잔불처럼 보이다가 바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야, 자, 그러면 무엇을 성심이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무엇을 성심이 없다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없다고 말할까요? 성심이란 바로 믿음이요 바로 전입니다. 당신이 의심을 품고 연불 외에 여러 가지 뒤섞어 수행하는 잡행잡수를 한다면 그렇잖아요. 남아미탈 연불 하다가 다른 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래 부르면은 성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따르고 전수 연불을 하며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저거 불러서 하면 있잖아요. 아까 등잔불처럼 빛이 좀 나오다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반딧불처럼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집중해서 연불을 한다면 그렇게 나온 광명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만약에 단지 인연만 맺을 정도로 남들이 부르니까 나도 한마디 부르지만 도대체 극락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왕생할 수 있을까요? 운에 맡기는 거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심이 부족한 것이어서 연불의 광명은 아주 매우 적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예. 그것도 저번에 그렇잖아요. 저번에 아미타 핵심 강의 저번에 29페이지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선도대사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수잡, 부지심자, 잡행잡수를 닦고 있잖아. 그 다음에 있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이게 성심을 다해서 연불을 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천중무일케 했잖아요. 천명중에 한 사람도 건강 못 간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빛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록 제업을 짓는 범부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이 한 구절 명호를 부르면 이 한 줄기 광명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망념으로부터 나온 연불은 마치 연꽃과 같아서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불의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어떤 중생이라도 진정으로 왕생을 원하고 진정으로 한다. 연불을 한다면 왕생하지 못하는 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다시 있잖아요. 그 중간부터. 따라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비록 제업을 짓는 범부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제업 중생입니다. 야. 우리가 이 한 구절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를 부르면 한 줄기 광명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망념으로부터 나온 연불은 마치 연꽃과 같아서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불의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어떤 중생이라도 진정으로 왕생을 원하고 극락 왕생을 원하고 진정으로 연불을 한다면 왕생하지 못하는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참 대단하지? 그럼 한 구절 더 할까요? 예, 한 구절 더 합시다. 그래도 옆에 시끄러워도 좀 해야지 야겠네, 그죠? 자, 의사와 환자의 비유. 자, 의사와 환자 있잖아요. 그래서 원신대사님께서는 결정코 왕생하니 의심하지 말지어다. 결정왕생 있잖아. 불가유의입니다. 결코 저는 의심하지 마라. 의심이 병입니다. 그죠? 결정코 왕생하지 의심하지 말지어다. 자, 망념이 많음을 갖다가 싫어하지 말고 마땅히 믿음이 얕음을 한다라. 그것도 바로 나오잖아, 그지? 망념 많은 것도 싫어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그거 보면 202페이지 그거 보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 좀 전에 그 한 거 있잖아. 다 전체적으로 다 한번 훑어봅시다. 자, 202페이지 거 보면, 그 밑에서 있잖아요. 한문 그 밑에서 넷째 줄. 종망념 중, 망념 가운데로부터 소출 연불 있자. 연불한 바는 유여연하. 비유하자면 마치 연꽃이 불염온이다. 그지?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결정왕생. 결정코 극락에 왕생하리니 불가유의입니까? 자, 결코 있잖아. 의심하지 말지어다. 참, 의심이 병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잖아. 막염망념다. 안일막자 싫어할 염자 아닙니까? 그지? 망념이 많음을 갖다가 싫어하지 말고 응탄심신천이다. 그지? 마땅히 신심이 얕음을 한탄하라. 참네. 나는 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약할고 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망념 많은 거 걱정하지 말고 염불만 하면 좀 극락간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믿음이 얕아가지고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있잖아. 맨날 염불 하면서도 걱정, 근심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내가 염불을 할까? 이렇게 그걸 갖다가 있잖아. 한탄하래.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암시해 봅시다. 자, 의사와 환자의 비유다. 그죠? 그래서 원신대사님께서는 결정코 왕생하니 의심하지 말지어다. 망념이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마땅히 믿음이 얕음을 한탄해라.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220페이지. 220페이지.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깊은 믿음으로, 신심으로 있잖아. 항상 나마비탑을 육자명으로 부를지어다. 라고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공교롭게도 거꾸로 되어 있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자, 원신대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망념이 많은 것을 싫어하지 말라. 너희들은 번뇌 망상 많은 걸 싫어하지 마라. 응? 싫어해도 방법이 없다. 번뇌 망상 그럼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번뇌 망상이 없어집니까?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망념이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당신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성연화돼 있잖아요. 연꽃에 탈 때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했잖아요. 그 연대 있잖아요. 연화대에 타기 전까지는 우리는 번뇌 망상, 죽을 때까지는 번뇌 망상 속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지? 자, 너희들은 마땅히 역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의 믿음이 얕은 것을 한탄했다. 번뇌 망상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믿음 얕은 거 그것만 신경 쓰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너희에게 망념이 많아서 내가 너희를 구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너희에게 망념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제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법정비구께서 있잖아. 조제, 5급 동안 사열해서 48dem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제 연급 동안 6바람비를 수행해가지고 자기 부처가 됐잖아요. 부처가 된 목적이 뭐냐 하면,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않나. 내가 지금 성불 해가지고 육자명은 나마미타로 그거 만들어가지고 있잖아. 그거 줄라고 있잖아. 했어요. 자기 성불의 목적이 그거이 너희에게 번뇌 망상이 많기 때문에 너희를 구제하기 위해서 육자명으로 나마미타로 육자명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 없으면 말라고 있잖아요. 가만히 냅둬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들 들으셨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망념이 많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려는 것이지 우리에게 망념이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우리가 아란이라면 이미 생사를 갖다 육도윤회를 벗어났을 테니까요. 그럼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아란 정도 되면. 번뇌 망상 없는 중생이라면 아란 정도 급이 되면 내가 육자명은 나마미타 일부를 안 만들었지. 그 말 아닙니까? 이제. 이는 마치 의사와도 같은데 의사는 환자의 병을 갖다 봐주는 사람이지 건강한 사람의 병을 갖다가 봐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사는 환자를 봐주지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아라한이고 번뇌 망상 없는 사람이고 이 병 있는 사람은 우리 번뇌 망상 있는 우리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참 이거 스님이 참. 당신이 환자이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병을 봐준다.
당신을 극락으로 이제 인도하는 게 뭐냐 하면 연부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 부처님은 대의왕인데 큰 의사와 같은 왕이다. 큰 왕이다. 대의왕인데 우리에게 탐진치 번뇌가 있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는 게 전부 탐진치 번뇌 속에 삽니다. 예. 번뇌가 있고 우리에게 망념이 있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제하려 하니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극락으로 인도하려 하니 너희들은 오로지 나 육자명을 불러라. 주구장 번뇌 망상이 없다가 너는 연불만 하면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망념이 너무 많다고 싫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있잖아 번뇌 망상 많다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얕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아시겠지? 번뇌 망상이 있는 거 그거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왜 이렇게 나는 신심이 얕고 있잖아. 번뇌 망상이 휘둘리게 가지고 있잖아. 내가 번뇌 망상 속에서 이런 연구를 하면 과연 그게 근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극락 왕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잖아. 걱정을 그 휘둘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망념이 많아도 극락 왕생을 장애하지 않지만 믿음이 낮아서 아미타불의 구제를 믿지 못하고 칭명하여 한다 왕생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왕생을 장애하는 것입니다. 망념이 번뇌 망상이 많아서 남아미타불에서 극락 왕생하는 것은 극락 왕생을 장애할 수가 없어요. 번뇌 망상 속에서 해도. 근데 중요한 게 믿음이 얕아가지고 남아미타불 연구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극락 왕생을 장애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번뇌 망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신심이 얕은 게 하는 문제다. 극락 가고 안 가고는 번뇌 망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신심이 얕은 게 문제다고 지금 그래 딱 집어놨잖아, 그지? 야, 아이고 참네. 만약 병원에 진찰을 갖다가 받으러 가셨다면 당신은 거기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병을 앓고 있어서 너무 짜증이 납니다. 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마땅히 고명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짜증내가 될 일 아니잖아. 의사 선생님한테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 누구냐면, 아미타불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이라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지? 당신이 어차피 병에 걸린 이상 이럴 때일수록 고명한 의사 선생님을 명의를 갖다 찾아야 되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망상 잡념이 있다고 해서 의심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불을 해서 나 극락 왕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불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연불을 하면서 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번뇌 망상 속에서 연불을 했는데도 극락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도리어 의심을 한다면 마땅히 슬퍼하고 탄식해야겠죠. 참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일수록 연불에서 왕생하기가 딱 좋으니까요. 이런 사람일수록 연불하면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보시다. 자, 222페이지. 자, 원신대사님은 따라서 깊은 믿음으로서 그 밑에 딱 결론을 내잖아요. 고이심심신 그런 거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써있자 있잖아요. 그죠? 오로지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202페이지 한번 봅시다. 202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그거 보면 안 나. 자,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면 한 번 둘째 줄부터 막염망념다. 망념이 번뇌 망상이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응탄신심천 마땅 응자 탄식할 탄자 마땅히 신심이 얕을 천자거든. 얕음을 한탄하라. 아시겠지? 예? 그래서 밑에 결론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고이심심신 그런 거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써있자 입니까? 그죠? 상칭 미타명입니다. 항상 칭하다. 항상 상자 칭할 칭자. 불을 칭자야. 항상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불을 찌어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번뇌 망상 걱정하지 말고 내 있잖아. 신심 얕음을 한탄하라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22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한번 보십시다. 자, 원신대사님은 따라서 깊은 믿음으로서 항상 나무아미타불 육자명언을 부를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믿음으로. 깊은 믿음으로서 상칭 미타명 항상 이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칭할지어다 부를지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나무아미타불 육자명언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지? 야, 우리끼리 공부하기 너무 좀 아깝다, 이거. 진짜. 우리끼리 극락 갈라가 있잖아. 이렇게 좋은데 있잖아. 복이 없어가지고. 참네, 진짜.
제가 참 진짜 어쨌든 간에 뭐 조만간에 좀 뭐 참 그렇습니다. 참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법당 가는 거는 법을 설하는 것이 법당이에요. 법법자 집당자 아닙니까? 그게. 법당이 그거 있잖아. 법당은 뭐같이 대걸같이 지어놓고 거기서 법이 설해지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스님들 직무유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연불당 같은 게 있는데 자기가 뭐 누말 맞다 했잖아요. 뭐 법당 같은 거 뺏기기 싫다. 그 내 법당 아니야. 내가 그때 돈을 갖다 투자를 해도 내 법당 아니야. 그럼 부처님 법당이야. 부처님 법당이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주상 보시를 그래서 배웠잖아.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무주상 보시인데 거기에 내가 있잖아. 뭐 법당 지을 때 내가 1억을 내놨다. 10억짜리 법당인데 그거 내 끼다. 생각하면 안 돼. 부처님 거야. 부처님 때문에 부처님 인연으로 법당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자기가 자유로워져야 돼. 거기서 자꾸 부처님 법이 자꾸 이제 펼쳐질 수 있도록 자기가 마음을 갖다 걸어내야 되는데 참 진짜 참 안타깝다. 법장을 안 하는 법당은 뭐 있어 뭐. 그래요. 우리 제가 뭐 조만간에 뭐 로또가 되든가 뭐 무슨 한뭐 술을 내 가지고 참 진짜 이렇게 간절하게 있잖아. 불교 공부 같이 한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제가 좀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하시다. 이것이 공부 여기서 마칩시다. 나마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